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이들이 가슴에 대고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내 자리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눴죠. 이 세상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 주시죠. 우린 뭐가 되나요?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 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시죠.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피조물은요, 감사합니다. 복을 받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한결같이 자기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공급받는 자는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요,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다 진행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부럽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하고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주시죠.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사하며 살아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발을 묶어버리죠. 말씀대로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 살았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그럼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피조물인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나타난 당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지더라. 놀랍죠?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감옥 안에 있으면 이걸 벗어나겠다고 온갖 나의 노력과 수고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을 써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이걸 해결해 보겠다 다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안 되죠. 그러나 피조물은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응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응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복을 받는 자죠.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해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몽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와서 묻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어쨌든 다니엘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시간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든가 아니면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든가 어떤 건지 찾아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도망가야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것들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린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달려들어요.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요.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세 번째, 명령과 기준이 되시죠.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한결같이 살아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가이사라에 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너 죽어, 이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 너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죽인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네, 가지 말아야지. 안 갈 거예요. 당연하죠. 가면 죽는데 거기 뭐하러 가요? 안 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한결같이 가요.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시거든요. 우린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푸는 방식으로 풀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공급받는 자죠.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전하며 살아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잠시 배를 띄워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피곤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배를 띄워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갑자기 가르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인 예수님이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세요. 들을까요? 안 듣죠. 그걸 왜 들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분야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족도 자녀도 내 일도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고기는요 깊은 곳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얕은 곳에 잡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 고기 못 잡을 거라고 하는 뻔한 결과에 그물을 내리죠.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베드로는 공급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방법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힘과 수단과 노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내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복을 받는 자로, 피조물로, 순종하는 자로, 공급받는 자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요 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정돈해버리시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여기 있죠. 복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목표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막 노력해서 달성해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세요.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삶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마. 너의 자리에 돌아와. 너의 자리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피조물에 서라. 복을 받는 자에 서라. 순종하는 자에 서라. 공급받는 자에 서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감기한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한결같음으로, 도전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반기 나누잖아요. 감기한도.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각자가 다르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며 기도함이며 한결같음이며 도전함. 주님만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감기한도, 감사함으로, 기도로, 한결같음으로,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